사도신경 해설 41번째 성령을 믿으며 성령의 현존. 성령은 그 표상물들인 물, 불, 숨처럼 고요히 현존하고 활동하신다. 그 표상들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계심으로 만물의 생존에 필수적이면서도 또 아주 가까이 현존하심으로 우리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하시는 것 같다. 신경도 성부와 성자에 대한 고백에 비해 성령에 관한 고백은 극히 간소하다. 다른 언급도 없이 믿음의 고백만 있다. 이는 성령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 내지는 무시를 반영하는 듯하다. 교회가 성령에 역사적으로 무심하였을 때 활력과 생명력을 잃고 타성에 젖었다. 말씀은 살아있지 못하고 신학은 빈약하고 성사는 형식적 예식이 되고 전례는 과거에 대한 회상에 불과하고 기도는 기계적 반복이 되고 말았다. 성령은 우리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한 만큼 아주 친근하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파견을 약속하시면서 진리의 영 파라클레토스, 새 성경에는 보호자로 번역됨이라 명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보호자, 협조자, 위로자, 변호인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 파라클레토스는 곁에 불러와 있는 이라는 뜻이다. 원래 어린이나 노약자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 부르면 언제나 달려가 곁에 머물며 도와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이를 가리킨다.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바로 그 같은 존재이다. 그리스도 역시 파라클레토스이시므로 그분께서 성령을 다른 파라클레토스라 칭하신다. 그리스도 자신이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사시며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신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이셨다면 이제 더 이상 육체적 방식으로 그들 곁에 계시지 않으므로 그분은 당신의 아니 계심을 가까이 계심으로 바꿔주실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것이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령은 하느님의 현존 자체이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이라는 임마누엘 성자의 별명과 파라클레토스는 같은 뜻의 하느님 별칭들이다. 둘 다 하느님의 친근한 현존을 가리킨다. 곁에 불려와 계시는 성령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는 협조자이고 우리를 온갖 죄와 위험과 시련에서 지켜주는 보호자이며 피고인으로서 재판석에 불려 있을 우리 대신 증언해주는 변호인이고 어려움과 고통 중에 허덕일 때 격려와 힘을 주는 위로자이시다. 파라클레토스를 이처럼 여러 가지 칭호로 바꾸어 번역하는 것은 그 뜻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 곁에 와서 베푸시는 무수한 도우심을 다양하게 표현한 결과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죄와 외로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며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진리 안으로 이끌어 거짓을 깨닫게 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어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 진리와 성령의 주요 활동이다. 분별력과 이해력도 성령의 큰 선물이다. 거짓과 뒤섞여 있는 진리를 가려내고 잊기 쉬운 진리를 기억하게 하며 진리의 삶으로 이끄신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거짓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복음 선포는 성령이 죄와 의로움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고 진리 안으로 이끄시며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해주실 결실이다. 성령은 소리 없이 곁에 와 계시어 보호자와 협조자 진리의 영으로서 활동하신다.
사도신경 해설 42번째 성령을 믿으며 예수와 교회의 영. 예수님은 성령의 파견을 약속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그리고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아버지께 간청하고 당신이 떠나가야 성령께서 이 세상에 파견되신다고 말씀함으로써 성령이 온전히 당신께 의존해 있음을 밝히신다. 성령은 성부께는 물론 성자께도 의존해 있으면서 활동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모든 것을 선사받으셨으나 성자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 대한 의존 관계에 말씀하고 행동하시는 것처럼 성령 역시 모든 면에서 성자께 의존해 계시다. 성령은 전적으로 성자의 영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성령의 파견에 대해 두 가지 전승을 전해준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 당일에 성령을 보내신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반해 루카복음서는 부활 후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신 것으로 보도한다. 이는 성령의 파견을 주님에게 혹은 교회에 결부시키느냐에 따라 생겨난 견해 차이이다. 요한은 성령 강림을 부활하신 주님과 직결시키고 있는 반면 루카는 교회의 창립에 연관시킨다. 요한은 성령을 부활한 분의 선물로 묘사하며 루카는 성령이 교회의 창립 주역임을 강조한다. 두 복음사가는 각기 성령이 주님의 영이고 아울러 교회의 영임을 부각시킨 것이다. 주간 첫날 저녁 곧 부활 당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불어넣으며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은 부활한 분의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숨을 내쉴 수 있는 분, 성령을 주는 주님이 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는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임으로 영을 모신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할 수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지할 때만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 성령 강림으로서 드디어 교회가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 성령 강림일은 교회 창립일이다. 예수님이 생전에 메시아의 공동체를 설립하고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그 조직의 뼈대를 형성해 주셨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와해되었던 공동체가 부활 후 성령이 오심으로써 마침내 신앙 공동체 곧 교회가 태어났다. 교회는 예수 부활의 선물인 성령께서 강림하신 결실이고 선물이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교회의 탄생과 성장의 주역임을 기술한 성경이다. 성령께서 늘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초창기 시련과 박해를 견디어내고 선교 열정을 갖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세상 안에 뻗어나가는 모습을 묘사한다. 성령의 표상인 세찬바람이 교회 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어온 것처럼 성령은 교회 내에서만 활동하는 교회에 예속된 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영이다. 곧 하늘에서 내려와 교회 안에 활동하신다. 교회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활동하시는 특유한 활동 장소이지만 유일한 독점 자리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성령은 교회의 영이시다. 교회의 탄생과 성장 등 모든 활동이 원리이시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성령 강림 덕택에 교회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로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때문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은 특히 선교하는 교회의 원동력이시다.